자,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은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나 바울이 있는데 또 다른 나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바울답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혀 아닌 바울이 됐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핍박자고 또 사도 중에는 제일 못하는 자고 또 만삭되지 못해서 유산하고 조산된 것 같은 그런 바울밖에 안 됐는데 이 바울이 선교사요, 순교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능력자요, 인격자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됐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그 이전에 뭔가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어떤 천재성이냐, 타고난 거냐, 아니면은 그 바울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어떤 땀의 결실로 인해서 된 거냐. 그럴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저주시는 사랑. 근데 거저주시는 사랑도 마음 변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 그걸 우리가 은혜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바울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에 근거한 은혜가 새로운 바울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그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서 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듣기 싫어서 갔든지 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갔으면 아직도 은혜 받을 게 많은데 왜 갔는지 모르겠고, 그 하나님 은혜 받기 싫어서 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어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오늘 오후에 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분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주긴 뭘 줘야 안 오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의 나가 아니야. I am what I am.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들이 모르는 새로운 나 바울이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 못 하느냐?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할 때 은혜 못 받는 것은 뭐냐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은혜요,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값없는 그 사랑, 그 은혜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제가 2번 했는데요. 안 말리면 이거 끝까지 하고 그냥 3시 되면 예배 끝날 겁니다. 좀 말리세요. 사랑하신 은혜요. 그 은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지. 제가 요즘에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뭐 자주라는 건 뭐 얼마나 그거 말도 안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할 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그러거든요.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해.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을 텐데 미안하고 그렇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나와. 전화도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만나면 또 그 얘기가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부모 은혜가 뭐냐 할 때 어머니 은혜 있지.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정국원 권사님 한번 보세요. 어머니 계세요 아직도? 예? 95세인데 아직도 계세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 뭐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 봐. 어머니 손발이 닳았는데 그 손발이 닳았으면 나 때문에 닳은 거야. 아셨어요? 똥기저귀 안 갈아놨으면 인간이 됐겠냐고. 근데 집에 있는 강아지는 어떻게 이뻐하는지, 나이 드신 어머니는 어떻게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감동을 못 받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되는가? 당연히 죽어줘야 된다고요? 뭐하러 죽었냐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죄인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그 원수지간인 것을 해결하자는 건데 그거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지 않아요? 그게 감동이 안 되니까 감동될 때까지 부르라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계속해서 부르라고. 교회 다 죽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로마를 보면요, 로마 시대 때 공중 사우나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쇼도 많이 했고 엄청난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마차 경주도 하고요. 나중에 시시하니까 사람하고 맹수하고 싸움시키고 사람끼리 검투시켜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세상에서 쇼를 해봐도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럼 교회가 뭐합니까? 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뭐 보러 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생각하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그 감동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어딨냐고, 은혜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람이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죠. 어디 가서요, 1+1 주면요, 검사도 그래요. 자기 돈 주고 사는 거지,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예? 그래서 누가 좀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헐떡 넘어가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호의를 주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거 맡기면요, 이자를요, 20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헐떡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거꾸로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면요, 냉랭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해가지고 뭔가 좀만 잘해주면은 거기 가면은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으면 음식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 사실은 은혜를 먹는 게 아니라요, 내 돈을 먹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 감동을 받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의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다 했는데 그거 감동 안 받으면 어디 가서 감동을 받겠냐 말입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생쇼를 해도요, 감동받을 일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웅장하게 뭘 만들어 놓고 해봐도요, 다 사라졌어요, 시간 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고마움만 가져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를 한 번에 몰아쳐서 받거나 대박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도덕심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이슬 비에 옷 젖는다고요. 한 가지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게 발목에 닿게 되면 무릎에 닿게 되고, 무릎에 닿게 되면 허리에 닿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극이나 핍박이나. 그러니까 그 은혜의 깊은 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디 가서 얻어 터진 거, 어디 가서 사기당한 거, 어디 가서 정말 원한 맺힌 거,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걸 잘못해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생각해봐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자고 얘기했어요. 은혜 받을 거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은혜 받고 껍벅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야.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 은혜를요,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꽃동네가 생기게 된 게 그거죠. 1976년에 오홍진 신부가 무국천 청주의 다리 밑에서 18명의 거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거지 왕초가 최극동 할아버지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거지 중에도 등급이 있어. 동냥을 해가지고 밥을 얻어오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몸이 불편하고 거동도 못하는 거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지들끼리도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동냥 얻어오는 거지가 동냥 못하는 거지한테 나눠주고 살더래. 그래서 얻어먹을 만한 힘이 있어도 그것도 은혜라고. 나중에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되면요, 거지한테 얻어먹는 거지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거지 중에도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가난하다고? 가난해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병들어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병들었잖아요. 근데 은혜 엄청 많았잖아. 사렙다의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오늘 밤에 양식을 먹고 나면 아들하고 죽어야 돼. 그런데 그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지 돈 없는 겁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병이 있습니까? 병이 있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얻어먹을 만한 힘이 있으면 은혜구나. 그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몰라. 다음 주 감사거든요.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안 하면은 확 감사 안 하게 그냥 다 부셔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요.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수술 잘 돼서 고마워요. 이런 감사가 한다니까? 근데 병원을 안 가면 감사를 안 해. 그러면은 얻어 터져서 병 걸려서 병원 가서 퇴원하면서 감사할래요? 병원 입원 안 하고 감사할래요? 둘 다 안 하지. 그건 나쁘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 안 가게 되면 감사한 거고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 고쳐준다고 하면 감사해, 땡큐 해야 돼요. 아멘? 살 빼려고 야단인데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래서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100%라고 보는데 우리 교인 중에 거의 다음 주에 다이어트 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감사 안 하면 확 살찌우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어떻게 살 빼려고 돈 주고 가서 살 빼면서 먹을 게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야. 백령도가 복음이 일찍 들어가서 거의 다 믿는다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백령도 사람들은 다 믿어. 근데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백령도에서는 나오게 되면 인천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백령도에서는 무조건 육지로 나와야 되니까 인천으로 나오고 일단 그래야지 서울로 나오고 어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령도 출신 목사님이 그러다니까 자기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백령도에 살았으면, 백령도는 작은 섬은 아니잖아요.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나 하고 공부도 못하고 자기는 평생 섬에서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된 거야. 우리가 볼 때 감동이 안 돼. 아니 백령도에서 살다가 인천 나왔다는 게 뭐가 그렇게 감동스러운 은혜입니까 그게.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평생의 은혜야. 내가 어떻게 백령도를 탈출했을까? 근데 농사 짓다가 인생 끝나될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 백령도 갈까? 아니지. 그래서 육지가 낫지. 안 되면은 백령도 들어가 사실래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웠던가 봐 한번 나오면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항상 기본은 뭐냐 하면 내가 섬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지까지 나와서 출세 중에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아멘.
그 작은 은혜를 큰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 은혜가 못 가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런 게 정리가 되더라고.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에 아마 면접 봤으면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감사하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가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웃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보고 웃어줘야 돼.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시골 목사님이. 젊은데 시골을 가신 거야. 그래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누구나 도시 나와가지고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게 나중에 그런 거야. 그래도 내 설교를 1시간씩이나 들어줄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대요. 그런 데잖아. 그래서 우리가 딱 하는 말 중에 말 길게 하면 뭐 하죠?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러죠. 그게 목사님한테 하는 욕입니다. 들어주는 거, 설교 들어줄게.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것도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줘도 은혜라고 안 하니까 은혜가 말라. 거저 주시는 선물도요, 선물을 받을 때 자꾸만 고맙다고 하면요, 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투정부리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 예배 드리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청년들한테 할 얘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니들은 사귈 때 만약에 100일 되거나 뭐 이렇게 청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사귄 지 뭐 1년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생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챙겨야 된다지 서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100일 되거나 이렇게 1년 됐을 때 선물 일부러 하지 말아 했어. 일부러 하지 말아가지고 생일 선물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따지면은 그거 은혜 없는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랑 거 당장 헤어지라 했어. 그렇게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평생에 퍼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일 선물 안 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선물은 없지만은 정말로 선물보다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 돼야지 새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나 결혼식을 잘못한 거야. 그 선물도 아닌 선물에 감동을 받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선물을 안 해오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아이고, 너를 위해서 뼈가 빠지고 있잖아,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은혜 없다는 사람 쳐놓고요. 그거 완전히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눈물 안 나? 눈물 안 나면 그 교인이 아니지. 교회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교회를 보고 눈물이 안 나면 어디 가서 눈물이 납니까? 막장들 한번 보고 막 눈물 나가지고 시청률이나 올려주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요, 가까우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1시간 걸려서 오잖아. 그러면은 교회 와서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땅소리하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니, 1시간이나 여기 달려왔는데 은혜 없어. 이런 소리 하고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가야 돼. 121동이면 121동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제일 가까운데. 여기 은혜 제일 없는 데예요. 설레면 거기 가서 살지 마세요. 그러고 막 집이 한 시간쯤 멀어가지고 막 1시간 전에 나서지 않으면 막 지각인 거야. 그래서 아예 1시간 반 전에 나서는 거야. 그러면서 차가 막히면 또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막 교회를 오면서 교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1시간씩 걸려서 교회를 왔으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겠어? 나라도 아까워서 안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그적거리면서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교회 조금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새길까요?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했는데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어디 가서 있을라요? 그 은혜가 없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보면 그냥 은혜로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아멘? 교회 보고 눈물 안 나고 은혜로운 마음이 안 생기면 병든 거니까 병 치료받으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국수 주면은 이거밖에 안 주냐고. 가서 한번 국수 한번 삶아보란 말이야. 지금 또 근데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지도 못해. 경쟁률이 세가지고. 그 투정을 안 한다니까. 투정을 안 한다니까. 어떻게 몇백 명 먹는 국수를 우리는 불지도 않아요. 해가지고 내놓거든요. 주방이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좋은 데입니다. 지금 우리 주방이.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말이야. 이 국수 먹고 어떻게 하냐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 점심 뭐라 했지 권사님? 다음 주는 맥주절에서 떡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떡국보다 저는 국수가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을 좋아한다니까 다음 주는 참고 제가 국수를 먹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는 게 은혜라니까. 주방에서 해내놓는 걸 가지고는 아니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다 억지 소리인데 답답해서 억지 소리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기는 뭐가 없냐고 그래요. 은혜가 없기는. 그러니까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딴 생각이나 하니까 은혜 없다 하지. 답답한 건 답답한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우리 유치원 지하실에도 있어봤고 상가에도 있어봤고 여기 밑에 있는 임시 그런 교회도 있어봤고 그리고 여기 교회를 지어서 왔는데 우리는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되면 은혜 없는 사람이야. 은혜 된다 해서요 빨리.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중에도 말입니다. 교회 부담스러워요. 안 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욕하고 갑니까? 예? 일단 간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응급실에요. 막 응급에도 입원비 응급할 때 막 촬영하라고 그러면 돈 없으면 막 안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유학 갔을 때 아들이 맹장에 걸렸는데 맹장 수술하는데 그 당시에 막 1,000만 원인가 들었대.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야.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일단은 수술은 해준대. 수술은. 응급이니까. 근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너 의료보험 있어? 아니면은 지금 뭐 CT 촬영해야 되는데 CT 촬영 지금 이거 검사비 내고 와. 없어? 그럼 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교회도 그렇지.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놓고 말하라니까. 여기서 말 안 되면 천국 가서 말하라니까. 상 많이 주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멘? 교회다 성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다 인정 못 받을 거다 하고 자기가 다 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 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뭐 목사님이 목사님이 키가 작고 목사님이 저 같으면 저는 잘생긴 겁니다. 네, 화면에 그래서 진짜 보면 잘생겼다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모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고 잘생겼대요. 근데 그건 거기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남편 잘생겼지? 그러면은 잘생겼어 그런다니까. 요즘에 그 집 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좀 십자가에 달려서 피 좀 흘려봐라. 그리고 거저 한번 줘봐라 이제.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뒤통수 쳐가지고 뺏어갑니다 지금. 그러놓고는 은혜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은혜를 얻으려니.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선물도 노 하면은요 선물은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 주는데 선물 싫다고 하면은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원한이 많은 여자가 재판관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원한 풀어달라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 그때 마지막에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줬죠. 이유는 뭐예요?
귀찮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냐? 아니죠. 하나님이 돈 벌어보고 기도 우리 응답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차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이뻐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뻐하시지. 기도도 안 하고 주시려면 주시고 줘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뭘 줄 수 있겠어? 아무것도 줄 게 없지.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옷자락을 몰래 와서 살짝 잡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바깥 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야. 근데 불법을 하긴 했는데 들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잡은 거야. 남 몰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첫째, 부정한 여자가 왜 밖으로 나와가지고 너 같은 여자가 왜 내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냐.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 믿음대로 병 고친다 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쫓아내도 안 나간다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요, 기도 좀 하지 말아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기도하세요. 은혜 안 받으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가가지고 입 열어가지고 얻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냐고. 입 열어서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아무 데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두 여집사님이 싸웠대죠. 들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심히 시험에 들었잖아. 머리채 잡고 싸웠다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나갈 것 같아. 근데 둘 다 안 나가더래. 언제까지? 지금까지 안 나갔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 그럼 왜 안 나가냐 봤더니 교회에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 믿지만은 헌금한 게 아까워서 못 나가겠다. 네 나가라 그러고 서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안 나갔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시험 들면 어때요? 자기가 시험 만들어서 자기가 나가잖아.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 준다 해도 보채서 기도로 응답 계속 해야 되겠죠. 아멘? 안 준다 해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안 해. 아파도 안 해. 배고파도 안 해. 실패해도 안 해. 어려워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끝까지 안 해. 뭐만 안 해? 기도만 안 해. 가가지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막 술 퍼마시고 친구한테 하소연하고 그거 해봐야 한두 번 들어주지 들어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개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개도 똑똑한 개는 주인이 징징거리면 싫어할 것 같아.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도 밥값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 나빠도 다 들어주는 거지.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 못 알아주니까 들어주지. 사람이면요 그거요 계속해서요 원망하고 막 그 나쁜 소리 하면요 안 들어줍니다. 그거 걔도 안 들어줘. 그래서 걔는 키울만 합니다. 왜? 아무리 얘기도 그냥 들어주니까. 그래 좋다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걸 들어줍니까?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셀 보고서를 보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숨이 답답해. 그러니까 요새 눈물이 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교회 걱정도 교회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교회 걱정이랄 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 2학기 때 한 번만 등록금 주면 다 끝나버려? 셋 다 대학원을 다 했어? 그럼 아실 거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굉장히 아쉬운 분들 굉장히 많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 불편하고 귀찮으십니까? 만약에 원포라산 가서 줄만 서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끌어올 거예요. 거가 줄 서는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줄 서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못하니까 너 나가라 그러더라도 나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하세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통곡의 벽 가봤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 서서 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성전도 아니고 성전의 벽입니다. 나중에 세운
벽체 일부분입니다. 돌로 된.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그 통곡의 벽밖에 없는 거야, 돌. 그거 가지고는 손을 이렇게 대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한이 많겠냐고.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방인에게 뺏겨가지고 이슬람 사원 다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예루살렘을 와보고 싶으니까 와봐가지고 가깝게 갈 수 있는 데가 통곡의 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뜻모르고 하는 거야. 가서 해보는 거야. 나라 일은 서름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심판받아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면서 통안의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통곡의 벽을 찾아가서도 기도한다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예배 시간 다 해놓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뭐 와서 기도해야 하고 주일날도 하고 셀 예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없어. 그래 볼 때 진짜 우리가 재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라도요, 평생에 기도는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 기도할 것 중에서 김정은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우리 그 남북 간의 관계나 북미 간의 관계나 이런 게 김정은이 정신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신이 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해야 돼. 지금 그런 거 할래 안 할래요? 그거 하면은 혹시 우리 아들이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회담한다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벌써부터 평화 통일돼가지고 군대 안 가기를 기다리고 있대. 군대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아.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 예? 핵폭탄이 터진다 그래도 잠은 자거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고.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50년이 넘어갔지만 되느냐 말입니다. 맨날 회담만 했지 된 게 뭐가 있어요? 된 게 없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주 좋은 사람도 삽니다. 정말 재능이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는 진짜 살아. 그렇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럼 취직되면 뭐 하냐 말입니다. 취직되면은 보장되는 거 잘 없어요. 그 월급을 받으려면 뼈가 녹아야 돼. 그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보장되는 게 누가 있냐고. 재벌의 3세 정도 되면은 금수저라는 소리 듣지. 그런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정말 고양시가 좋은 데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시면은 고양 시민 될라 할 거야. 저는 거기 가서 못 살겠더라고. 근데 며칠만 더 살았으면 병나서 못 올 뻔했어요. 너무나 싫어. 덥고 막 건조하고 싫어.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도 잘 없는 거 하고 싫어요.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세금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세금은 내라 하는데 돈 버는 게 세금을 내지.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사치할 정도로 큰 말에서 지금 탄현역 가는데도 그거 막 이렇게 산책로를 했는데 처음에는요, 흙길이었어. 근데 그걸 포장을 했어. 근데 뭘 잘못하니까 또 뜯어냈어. 내가 알기로는 몇 번 뜯어냈어. 내 돈 아까 죽겠다니까. 예? 근데 막 멀쩡한 보도블록 다 까가지고요, 막 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고양시 돈 겁나게 많은가 봐. 그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은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들 기타 소득세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8%인가 10% 안 돼요. 우리는 그러고 뭐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가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낼 것도 없어. 만약에 이렇게 신청하면 가족수당 신청하면 정부에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나서 많이 신청하세요. 근데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 5천이 되면 세금 꽤 내더라고. 그러나 이진희 장로님은 너무나 많이 받잖아요, 연봉을. 시내 직장이잖아.
이진장은 신의 직장이에요, 신의 직장. 그냥 진짜 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다니까, 거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는데, 우리나라 잘 살려고 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수입이 있고 세금 많이면 좋지. 그러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인데, 그거를 실현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식당 10개 열면은 성공하는 게 하나나 됩니까? 일산에 그 많던 햄버거 집하고 피자집이 또 어디 갔냔 말입니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보면 참담합니다, 참담. 먹고 사는 게 은혜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얼마나 많이 구해야 되는지 몰라. 저는 그걸 지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했을 때 굉장히 애를 썼죠, 저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0시에 잤다니까요. 근데 고3 되고 나니까 12시, 1시, 그 다음에 막 이러고 나니까 막 2시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 키워내고,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인생이 다 늙어지게 되고요. 진액이 빠집니다. 근데 투자 엄청 많이 하지만은 얻는 소득이 없어. 옛날엔 자식농사라 했는데 지금은 자식농사를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어찌 보면 그래요, 지금 시대가. 자식한테 쏟아붓는 만큼 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게 없어. 옛날에는 막 다섯지고 여리고 막 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수성가하죠, 그죠? 시골에 농부 아들로 태어나도 막 대통령도 하고, 막 상고를 나오도 대통령 하고 그랬잖아. 앞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한테 대해서 쏟아붓는 건 엄청 많은데 사실은 거둘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우리 부모들이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열매를 거두려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밥 굶는 변호사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십자가에 대해서 냉랭하고, 은혜 주시면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어져가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울처럼 버림받게 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일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 전부 다 불순종이고 믿으라고 하는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됐다. 너는 버림받는다.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셨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고 눈 멀고 뻘거벗었다 했거든. 교회에 은혜 떠나가면요, 배만 나옵니다. 배만 나옵니다. 교회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못이 박혀가지고 진통이 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진액을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게 느껴지는 게 예수님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겨우 하고 가는 게 졸고 가는 것밖에 없고, 겨우 하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복주세 그거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냐 그지? 은혜 떠나면 그때가 다 내가 부자인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뻘거벗고 너는 눈만 자고. 은혜 떠나가면 헌금도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구제헌금을 하라 했는데 1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안 해요. 그 사이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바울은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 어쩌고 해가지고요, 오히려요 바울하고요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막 어수선해가지고 헌금도 안 해버립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보이는 헌금이 얼마냐면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했다 했어. 왜? 거긴 은혜가 있는 거야. 은혜 떠나면 헌금 안 해. 은혜 떠나면 부족한 게 없어. 은혜 떠나면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간다. 아냐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교회도 헌금했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구제헌금 하는데 땅을 팔았어. 그랬는데 딱 생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내고 거짓말한 거야. 절반 낸 거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감사절인데 재산의 절반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괜히 많이 하는 척 하다가 생색내고 아까우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가니까 자기가 헌금하면 죽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거뒀다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됐을까요? 정말로 죄인의 괴수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바울이 된 거고,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이고 시골 촌놈의 막내둥이가 아니었다 그 생각을 잊어버렸으면 다윗은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애고의 왕자가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내 권한받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붙들린 것이지, 내가 애고의 왕자다 그랬으면 모세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데 은혜 못 받을 일을 계속하면 안 된다. 예? 은혜 못 받을 자리에서 그거를 계속하면요 더 이상의 나의 나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새로운 IM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다 맡기면 새로운 IM, 나의 나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실패한 자에게는 새로운 성공으로, 비천한 자에게는 종기로, 죽을 자에게는 생명으로, 벌받을 자에게는 상으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가 채우게 되는데, 그 은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300장입니다.